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랍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다윗의 정복 전쟁을 보았죠. 그 중에 보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아람 사람 하닷 에셀과의 전쟁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 이제 전쟁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다윗의 정복전쟁을 전체를 딱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장면을 이제 그려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이죠.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14절에서 17절, 특별히 16절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 17절 은금을 너를 위하여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대로 다윗이 모든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저공으로 들어온 것 또 전쟁에 빼앗은 것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걸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했는가를 이제 성경을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그 전쟁을 다시 소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말을 맺었는가를 말을 해줍니다. 뭘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명한 것으로 그것이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반복되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될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실패란 없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에 하나님의 나라에 실패란 없다, 패배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자.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담대한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갔었을 때 숫자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다윗이 이상하게 많이 보내지를 않았어요. 소수만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나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동북방면, 동쪽하고 북쪽으로 가장 강성한 세력을 이루었던 아람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데 요압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알고 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승리를 가진 자들이죠. 무슨 승리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어서 사단을 음부에 가두어 놓고 이제 우리와 승리하신 그분이 함께하여 연합함으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승리를 가지고 가는데 숫자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길 것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한편은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을 소환을 해야 돼. 왜 아브라함을 소환을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강까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 언약대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까지 뭘 하죠? 이스라엘의 경계를 확정을 딱 지어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출발을 했으나 결국은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섰을 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게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승리할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승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을 믿고 담대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10장에서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이 왕이 누구냐? 나하스입니다. 그러면 나하스면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작년에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니까 11장에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오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죽인다, 눈 다 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을 하잖아요. 그랬대 이제 사울이 뭐합니까?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에 보내면서 이 전쟁에 내 명령대로 응하지 않는 자는 너희들의 소를 전부 다 이렇게 각떠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몰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죠. 그때에 쳐들어왔던 왕이 누구냐? 그게 암몬이야. 나하스예요. 나하스. 근데 묘한 것은 이 나하스하고 다윗은 친분이 있어. 그거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 어디에도 왜 친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 물론 학자들 한 서너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스탑을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사무엘하 우리 8장에서 봤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복한 나라 중엔 뭐가 나오죠? 암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은요, 이 아람 족속들도 여러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암몬 족속도 여러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나하스가 이끌고 있는 암몬 족속은 다윗하고는 친분이 있었다 라고는 이제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뭐랍니까? 그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내가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나하스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에게 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나의 은총이라 그러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제 친분 관계가 있었고 어떤 그런 의도로 조문단을 보냈는데 한온이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 안에 있는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친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싸웁니다. 싸우는데 수많은 용병을 사왔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이제 기병대와 병거를 가진 이제 아람 군대를 사와서 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압에게 속해 있는 군사만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육신적으로 어렵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고 수적으로는 적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뭐냐? 담대한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한 의도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증거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갔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고
다윗이 또 그렇게 하였고 18년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릴세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온이 어떻게 모욕을 합니까?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염. 그러면 수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고대 중동에 지금도 그렇죠. 자, 무슬림들은 다 수염 길러요, 안 길러요? 예쁘게 기르잖아요. 다 이렇게 본 털복숭이처럼. 근데 중동을 자른 거예요. 계속 수염을 절반을 자른 거예요. 어떻게 잘랐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가위로 머리 듬성듬성 자르듯이 그렇게 잘랐을 거예요. 보기 흉하게 잘랐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쪽만 잘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남겨놓고 이쪽은 잘라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이제 옷을 볼기까지, 볼기가 뭐죠? 저놈의 볼기를 힘이 쳐라 그러잖아요. 엉덩이를 볼기라고 그래요. 그럼 볼기까지면 뭘 말합니까? 엉덩이 아래가 아니라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 뭐는 거죠? 윗도리만 허리만 남겨놓고 다 잘라놓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입는 풍습이 뭐가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랐으니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이제 하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최고의 모욕과 최고의 조롱을 삼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무엇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개인을 대표해서 전문가한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전문가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조문을 간 사람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고의 방법으로 모욕하고 조롱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된 거죠?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변질이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이 된 줄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니까 몇 절입니까? 6절이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 카톡에 제가 지도를 올려놨죠.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가장 북쪽이었죠. 그러니까 소바 아람 사람, 여기 하닷 에셀의 군대입니다. 보병 2만 명을 사고 역시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이 마아가도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돕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누군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아마 아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무려 33,000명이에요. 33,000명. 이 많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아람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병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기록에 보니까 오늘 뒤에 보면은 보니까 마병이라고 나옵니다. 보병과 마병을 특별히 뭐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지금 쓰고 있어요. 최강의 군대를 사왔어요. 그러고 전쟁을 미리서 준비를 딱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사의 온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군이 동원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있는 용사들만 보냈는데 용사라는 말은 깃보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힘센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깃보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 형용사에서 형성된 명사. 그러니까 진짜 딱 정예병만 써서 선발을 딱 한 겁니다. 그러면 방위는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일반 육군들도 다 빼고 전투 병력 중에서 뭐 해병대 같은 이런 이제 군사들만 딱 모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이 암몬족 속의 성이 라빠입니다. 라빠 성에 딱 갔더니는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세적입니까? 수세적입니까? 공세적이에요. 확실히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군대 앞에는 암몬족 속의 성을 딱 등지고 버티고 있고 뒤에 들판에는 병거와 마병을 중심으로 한 아람 군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낑겼어 이제.
앞뒤로 협공을 받게 됐다, 포위가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군사를 또 뽑습니다. 용사들 중에서 군사를 또 뽑았어요. 또 뽑아가지고 특수대를 따로 빼요. 그래가지고 그 소수 정예 명을 자기가 맡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아람 사람을 담당할게, 너는 암몬 족속을 담당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불리하면 내가 가서 돕고 내가 불리하면 네가 가서 도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싸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전쟁에 있어서의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찌 보면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언어 습관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보면 되죠? 여호수아로 가보면은 14장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가 아직도 출입이 능하고 당신도 들었거든요.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나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자 이런 겁니다. 아랫사람이 심부름으로 왔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심부름으로 왔는데 자기가 윗사람처럼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사장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거 분명히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사장님이 가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사장님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장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위에는 누가 있죠? 다윗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더만. 얼마 전에 어떤 모 목사가 지금은 수감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요압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왜? 하도 보았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방법이 뭐냐? 그분의 선하시는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7장에 가보니까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7장 9절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요압이 다윗을 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과 똑같죠.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달라요. 왜? 당사자니까. 자, 여호수아를 가봐요. 뭐라고 말하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이길 자가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뭘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요압이 적은 수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나와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저들이 누구를 모여겠느냐? 우리 왕을 모여겠지 않느냐? 저들이 누구를 모여겠느냐? 우리 이스라엘을 모여겠지 않느냐? 저들이 누구를 모여겠느냐?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을 모여겠지 않냐? 그러니 모욕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반드시 저들에게 그 모욕한 행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병기가 뒤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에 있으며 내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내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요압이 합니다. 그 구별한 몇 사람을 데리고 그러고 33,000이 진을 치고 있는 들판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일단은 병거와 마병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병이 돌격을 한다. 이건 이렇게 전투로서는 상당히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달려온 데는 기세가 있어. 무슨 기세가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그 모욕받은 하나님이 가서 징벌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걸 기세라고 그래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수가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세를, 즉 빛을 어떻게 어둠이 이기겠습니까? 빛이 뻗쳐 나오는가 동시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암몬 군사들이 웜에 큰일 났다고 어떻게 되는 거죠? 박살이 나버렸죠. 전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쉽게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누구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본인이 공언하셨던데 내가 다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 전쟁 중에 하나죠. 8장 6절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 전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일단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라빠를 정복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요압이 갔으니까 이해할 만합니다. 하다데셀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전쟁에 피하고 나서 모병으로 돈 받고 갔다가 이제는 자존심이 팍 상했단 말이에요. 발끈한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이제 다시 나섰어요. 이제는 본인이 아람을 다 소집을 했어요. 모아가지고 전쟁을 다시 하죠. 그것이 15절부터입니다. 물론 당연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무려 42,000명의 보병제, 42,000명과 수백 대의 병거가 다 이제 파괴가 되고, 그런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0장 13절에 보니까 19절이네요.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단의 연대가 뭐한 거죠? 무너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같이 온전한 승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보여지는 승리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이 믿음이 계속됐다라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해요. 로마서 보니까 9장부터 11장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회복시킬 약속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싸우게 될 십자가 대속의 승리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이 일시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며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완전하며 영원한 승리에 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잘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실 때, 곧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혼자 싸웠던 것처럼, 즉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홀로 가시고, 빌라도하고 헤롯이 전날에는 원수더니 당일에는 친구가 된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이루어지죠? 세상의 대적들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 자, 유대인들하고 로마 사람들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그날에는 뭐가 됐어요? 찰떡궁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금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간에서 군림하고 있는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당국자들과 무리들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요? 마치 요압이 홀로 싸웠던 것처럼, 요 이스라엘 군대가 작게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홀로 골고다에서 이제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 죽음이 그들에게는 승리가 된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뭐한 것입니까? 영원하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렇다면은 이 승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먼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말세가 되어서 마지막이 가까워 갈 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더러운 새 영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세상의 왕들을 다 모으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세상은 앞으로 하나로 뭉쳐질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누구죠? 그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이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경제가 지금 스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인데 세금을 낸 기록이 없고 서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주 많대요. 이제 생계가 어떻게 되고 보니까 막혔잖아요. 막히니까 이제 그 한인 공동체에다가 도움을 구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이 이제 3만 불 정도 되면 저 사람들한테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하겠구나 싶어서 3만 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3만 불이면 20명 정도 줄 수 있대요. 그런데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4,500불을 더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돕기 위해서 3만 불을 내놨다는데 나도 좀 돕게 해주라 해서 또 3만 불을 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주에 있는 사람 한인들까지 어려움을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금 더 길어지고 좀 더 넓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개인적인 삶도 대단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마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예수님 홀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나아갈 때 어디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다. 철로역정을 시작할 때 여행자에게 하는 말이죠. 크리스찬에게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가래 하나님의 도움, 그분의 도움, 왕의 도움은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예비되어져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직진해라. 옆으로 빠지지 말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는 영원하며 완전하며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 아무리 아람과 암몬이 연합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덤볐지만 이게 못 이겨요. 왜 못 이깁니까? 이스라엘과의 싸움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내 개인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지 말고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담대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요?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돕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담대하라.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순교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그러나 너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지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내 싸움에 있어서 분명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직장의 문제, 내가 속한 사회와 시대의 문제, 내가 속한 세계의 문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겸력과 선을 이루되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옷깃도 건들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옷깃도 건들지 못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핍박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옷깃이 뭐죠? 거기서 말하는 옷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흰 옷, 구원의 확증, 구원의 보증.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1절에 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헤아리라는 말도 무슨 말이라고요? 그런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언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에 분명히 서되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성화를 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화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라는 말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동급으로 같이 쓰는 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살려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예전에는 당신의 사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 바뀌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서야 됩니까?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의를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욕심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 물론 더 나아져야겠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 같으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면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이 이 부족함을 놔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부르신 곳에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 자리에서 하실 계획이 있다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좋은 일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죠. 이게 우상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서서 십자가 계속의 영원함과 완전함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쓰임받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인데 그 열매가 이미 주어진 승리를 알고
지금 내게 있는 불능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려움의 문제라 할지라도 속지 말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내 실수로 인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한테 들고 나간다고요? 예수님께 들고 나가죠. 오늘 아침에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시험을 당하시죠? 하나님인데 시험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연단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당하죠?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가 있고 사단의 유혹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은 사단의 유혹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뭐 하신 거죠? 몸으로 체험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에 본 게 14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인 계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다.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한 자로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이니 그러므로 때를 따라 긍휼하신 일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대로 이 자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그 뜻은 이제 하나님 이루실 계획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걸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이 살아날 겁니다.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에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감으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생명을 살리는 시간표가 되는 걸 알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하되 담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합군을 상대로 소수의 군대가 담대히 행하여 승리를 취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취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 승리를 가진 자로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바라봄으로 인해 증인이 되게 하시며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다시 오려는 언약 성취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는 요압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일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